성경의 제일 처음 5경 부분의 네 번째 성경을 지금 3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청종하고 믿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이 신앙이, 이 믿음 생활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어야 이 신앙이, 이 예배가, 이 믿음 생활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런 신앙적인 것은 사실은 형식적인 미신적 요소와 종교적 행위와 다를 것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데 시선을 두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어떨 때는 너무 잘 보여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짙은 검정색 안경을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구약 66권 1189장의 모든 기초에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처음 5권의 율법서가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서가 없이는 역사서가 없고, 역사서가 없이는 시가서나 또 예언서가 사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율법서가 없는 역사서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이고, 율법서 역사서가 기초가 되지 않는 시가서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지 않는, 구약 성경이 토대가 되지 않는 신약 성경은 하나의 신화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로 하는 이 민수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숫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생활을 위한 인구조사, 광야에서 어떻게 지파별로 위치 선정을 할 것인지,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편성과 배정을 할 것인지, 광야 동안에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지파가 어떤 편대를 구성할 것인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했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지, 그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리더십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리고 이 분배와 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 관계들을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바르게 형성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오늘은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쟁 선포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5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이는 성경 역사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구약 성경 전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31장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5가지 제사제도, 7가지 절기제도가 예배에 관한 재규정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과 규정들과 관계들과 약속들과 이런 것들 이후에 왜 전쟁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괴롭힌 족속들 중에는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미디안이라는 이런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민족과 혈통을 나누고 있는 그런 동족 부류의 그런 족속들도 있고, 또 베두인들처럼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목축을 생업으로 해서 소수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지나가는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던 백성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안 족속이며, 미디안 족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시험을 치겠는데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음모가 민수기 25장 이하에 아주 자세히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민수기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성경은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다음에 순서적으로 다음 성경은 신명기지만, 신명기는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지 않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와 해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성경은 그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는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는 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분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의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여호수아서 전반부의 핵심이 되는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는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후반부는 그 전쟁 이후에 얻은 영토와 습득한 것에 대한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분배에 관한 기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서 전반부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쟁에 관한 7년 6개월의 기록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그 절차상 중요한 그 순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순서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며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쟁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냥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해 저렇게 전쟁해 이 백성과 해 저 민족과 해 저 족속과 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편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렇게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983년 7월 4일 날 입대를 해가지고 1985년 11월 28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저 인생에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군대 생활인데 그 군대 생활에서 제가 항상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이제 팀 스피릿을 2번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스피릿 훈련한 저희 사단이 가서 지역적으로 해야 됐던 곳은 원주의 백운산 부근으로 가서 전쟁 연습을 했습니다. 팀 스피릿이라는 것이 전쟁 연습입니다. 미군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북한 지역을 어디로 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하는 공격 연습과 그 다음에 후퇴를 해가지고 방어를 할 때 방어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어 연습을 이렇게 사단 전체가 우리가 처음에는 걸어서 경기도 고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주 이천을 지나서 원주까지 걸어갔고 그 다음에는 돌아올 때는 한번 트럭을 타고 돌아온 적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4번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 4번을 이동을 하면서 3번은 걸어서 갔고 1번은 차를 타고 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경기도 고양에서 강원도 원주까지가 먼 길이고 또 거기서 사실은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산 경사지에서 수경을 하고 전쟁 연습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먼 길을 걸어갔어. 또 거기에는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막을 치고 거기 산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반합에 밥을 끓여 먹고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91년대 4대대의 이제 작전병으로서 제가 그 팀스피릿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사단으로 가서 연락을 하고 그 전쟁 작전도를 이제 대대에 하달하고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이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은 장교나 작전 장교나 무슨 정보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병으로서 그런 이런 회의에 참석하고 또 배석을 해서 그 전쟁의 지도를 이렇게 또 사단에서 수령을 해가 연대에서 대대를 가져오면서 좀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생소한 미군 간의 연합 작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우게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 전쟁에서 혼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쟁 연습을 열심히 해야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길 수 있겠구나 최소한 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전쟁을 미디안과 하게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과거와 단절을 시키고 과거에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 이런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연습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하셨다.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을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겨내야 되는데 7년 6개월을 전쟁하려면 연습해보지 않고 훈련해보지 않고 전쟁에 임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명령,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습들을 이 창세기 31장과 민수기 31장과 32장에서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전쟁에는 우연히 전쟁이 이해관계를 통해서 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속에는 죄악의 요소가 반드시 있고요.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의 축의 음모가 전쟁 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우리나라의 6.25 사변이나 이런 청일전쟁, 러일전쟁, 또 우리 땅에 있었던 일본과의 전쟁이 모든 전쟁 속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죄악이 있는 것이고 악의 음모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민족 간에, 또 신앙과 비신앙 간에, 또 하나님의 세력과 적대적인 마귀와 사탄의 세력 간에 그런 대립, 충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나 그런 어떤 지역 간의 대립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전쟁이 이런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그 악과 신앙과 비신앙과 어떤 물리적인 충돌 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범죄적 양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며 훈련을 시키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식이 너무 싫다,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지루하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의 플랜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순종의 역사들이고, 또 거기에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시나이 반도에 동거지를 두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집요하고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을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해서 협박하고 위협하며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음모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음모가 이 발락과 발람의 음모인데, 그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주위의 세력들과 결탁해서 히브리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의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히브리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술책, 스스로 자멸하도록 전쟁을 통해서, 대립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덕적인 문란, 성적인 부패 이런 것들로, 과거에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위협과 협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시 개명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 말살 정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문학적인 여러 가지 예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 미디안 연합과 모압 족속이 여성들을 동원해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23,000명이 죽어가야 됐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이 이 대표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남성과 모압의 왕의 딸을 창에 박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일단연락되는 25장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모든 배후를 말살하고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모든 과거의 어떤 그 악행들을 청산하게 하는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큰 중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가난 7족속들과 7년 6개월의 여호수아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전쟁을 명령하고 있고, 둘째는 과거의 악행들과 모든 도덕적 문란과 발락과 발람의 음모를 청산하고 정리한다는 과거 청산적 의미에서의 전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 이하 한 성경의 한 넉 장 정도, 민수기의 한 넉 장 정도의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마침내 죽이는 결과를 우리가 이 31장에 보면 그 기록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창세기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문제가 없고 너무나 갈등이 없고 너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과 악을 구축하고 있는 세력과 충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문제없고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풍기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해이시키고 우리가 음란하게 하며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시도들, 그런 여러 가지 이 음모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도 모르게 넘어가고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우리도 모르게 패배하고 우리도 모르게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1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마음과 산만한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사탄의 전략과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인생의 목표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얻고자 하는 재산의 정도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맛보고자 하는 그런 맛집의 리스트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지가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노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다 이룬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정복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되며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이냐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대립해 보신 적이 있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고 목표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의미로서 1446년 BC에 출발을 해가지고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너무 성경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말씀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를 관심이 없고 우리는 너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명령,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해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헤아리고 하는 지금도 우리의 가장 첨단의 대립의 상황 속에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를 권장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또 이런 성적인 문란하고 음란한 이런 것에 대한 너그러운 여러분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약이 점점 넘쳐나고 있는 세상의 풍조들 또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이런 죄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이 풀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과연 필요한 시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전쟁 연습을 통해서 무슨 각계 전투를 하고 총검술을 하고 우리가 군대에서 그거 많이 했거든요. 총검술 16개 동작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각계 전투 교장이 가가지고 무슨 응용 포복,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그 다음에 무슨 사격술 하면서 50m, 100m, 200m 엎드려 싸, 서서 싸, 쪼그려 싸 이런 거 요즘도 군대에서 그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쟁 연습이잖아요. 전쟁 연습인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고 또 총검술을 연마하고 무슨 이런 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긴 대표적인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 때 너희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지 말고 아무런 개인적 소리를 들리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이분은 이해가 잘 안 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과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지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를 동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거의 남자들이 100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00만 중에서 사실은 최대한 동원을 하면 한 30만, 50만 정도라도 옛날 전쟁은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전쟁에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몇 명입니까?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에요. 12,000명의 소수 정예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절대적 원리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과 전략과 술수와 모든 군수물과 어떤 전쟁의 기량들이나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 우리가 복음서 중요한데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한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행한 이적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적의 처음 이적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이 예수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는 순종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발 씻는 결례를 따라서 사용하는 물을 가지고 항아리 12개에 채우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채웠어요? 대충 채웠어요? 절반만 채웠어요? 60% 채웠어요? 80%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100% 순종했다. 예수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한 그 기적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순종이 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종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기적은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물리적인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해이해져 있고 대충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소재로 해서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나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무슨 동력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기초로 한 뭔가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태도의 변화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더 좋고 여러분들이 무슨 결단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누가 잡나요? 여러분을 너무 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유혹이 오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순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순종이다. 악으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도대체 이 물을 항아리에 다시 옮겨 담아서 악으까지 채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게으르게 하지 않고 그들이 대충 물을 채우지 않고 악으까지 가득 넘치도록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 와서 자리만 채우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한다고는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31장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청산해야 될 엄난한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민수기에 명령하신 대로 그 역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현대 속에서 부패한 세대 속에서 세상에 얽매이고 휩쓸리지 않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게, 부패하게, 엄난하게, 잘못된 대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